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베델교회를 개척하려고 3번의 성전 건축을 하셨습니다. 목회 중에 23군데의 선교지에 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오늘 믿는 대로 되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러 양순만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너무 오래 더워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 부흥 강사님은 대단한 능력이고 아주 용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능력 있고 용한 목사님이 오셨으니 가서 좀 안수 좀 받자. 그 권사님 생각에서는 믿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만 받으면은 틀림없이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겠다 해서 그 간곡하게 그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유 목사 저 어머니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을 못 낳는데 안 돼요. 안 걷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좀 며느리가 이런 때라도 좀 믿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또 교회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실러 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며느리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교인들은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꼭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며느리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부흥회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그래도 한번 기도나 받고 가자 해서 억지로 부흥 강사님 그 있는 방을 가서 노크를 하고 강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차에서 우리 며느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져서 우리 가정에 근심이 됐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죠. 그 권사님 생각에서는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은데 그러나 강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아이가 만약에 나오면 괜찮지만은 안 나오면 어떡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정 같은데 아들을 주시옵소서, 애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느리는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 무슨 아멘이 나오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안수 받을 때 뭔가 느끼는 거 없더냐?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니 잘 생각해봐라, 뭐라도 좀 뭔가 이렇게 있지 않더냐? 없는데요. 그 시어머니는 에휴 틀렸구나, 얘가 좀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도 애기 하나 가졌을 터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들어 10달이 됐습니다. 애기가 났어요. 근데 시어머니 애기를 낳았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애기를 낳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안 낳고.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히 있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라는 건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도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 많고 사모도 하고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오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서 좀 솟아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서 나도 그냥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뭔가 보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자신 스스로가 그 믿음이 채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대신에 누가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남편에게 당신 믿음 이만큼만 가져가 한다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이만한 믿음을 좀 가져라 해서 믿음을 준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행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실 때에 이들이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들의 눈이 완전히 활짝 띄어서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통해서 이 믿음의 원대한 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원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원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내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왔을 때에 거기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도 고침을 받으며 사업이 번창하며 우리의 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항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는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항이 병이 들면은 병드는 약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그런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관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의 감격도 모릅니다. 기쁨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나 교회 성전들은 받고 다니나 진정한 예배의 감동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느낍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적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왜? 시스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니까 매일매일 시스템 안에 사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 순간부터 예배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 삶 전체가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남아에 처음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마트에 갔더니 물건을 거기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한국 사람들이 사오는 것이 망구잖아요. 말린 거. 그걸 한 10개고 20개고 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은 우리는 20개면은 이게 금방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하나 더하기 20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1,000원 곱하기 20이면은 2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하나 더하기 하고 있어요. 그게 곱셈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곱셈을 아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부터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 곱셈의 원리를 알자 터득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아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했고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인가 했었는데 오늘 이게 알고 이게 들려지니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이 두 맹인을 보세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행할 일을 너희가 믿고자 하느냐?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그들을 그 안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나이다 하고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 고백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소원대로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 밖에서는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크냐 적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나의 신앙을 참되게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복된 생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내가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위대한 꿈도 안 생깁니다. 가져봤자 뭐가 되는지 모르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걸 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됐을 때에, 그때로부터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시스템화시켜서 내가 실습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실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게 살 거 없습니다. 내가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 환경을 탓을 하거나 환경에 문제를 두고 있어요. 내 환경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이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정리가 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삶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실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집 본토를 떠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다 그걸 뒤로 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끌어 가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그가 나그네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모든 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가 시스템 안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는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어서 그가 행하는 것, 계획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그거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서의 이 축복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이즈를 줄 테니까 그 사이즈에 맞추어서 배를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오지도 않는 그때에 이 물이, 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온통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될 걸 생각하고 배를 만들 때에 그거 하겠어요? 그거 노아니까 하지, 누구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110년 동안 배를 만들잖아요. 그 만든 후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온 짐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과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본 암수 동물들은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그거 만들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뭐 배 하나 만드는 게 무슨 큰일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 그렇게 믿음으로 만든 그것이 그 가정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세상 온통 다 물바다에 다 죽을 때에 그것이 둥둥 떠서 그 가족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들어간 노아만이 경험을 한 겁니다. 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홍해를 가를 때에 그때 백성들은 마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홍해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 지팡이가 무슨 능력 있겠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 있겠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뒷받침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홍해는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골리앗은 그 창과 단창으로 그에 달려오지만은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그에게 돌 하나 던진 것이 그의 이마박이 박혀 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시스템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만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옷을 살짝만 만졌는데도 그 모든 질병은 다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으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금방 순간순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요, 정말 요셉은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농경문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다 뱃삭 말라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사는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시스템 안에서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의 방해꾼들이 있는데, 두려움, 의심, 불순종, 세상적인 계산, 낙심들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돈을 뺏어가지 않아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연약하게 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갑니다. 믿음을 못 갖게 해요. 믿음이 무너지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용기도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는 항상 와서 공격하는 것이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면 이 믿음 있는 걸 가지고 끝까지 견디거든요. 이걸 깨트려 버리면 무엇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그 시스템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 지키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순간순간 속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믿고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구하고 믿고자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맹인이 하신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